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주 안에서 말고 개인적으로 행복하십니까? 참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사실 행복이라는 이 단어가 참 쉽게 말할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저하는 또 대답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행복한데 과연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잠시는 행복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또 많은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을 만들고 어떤 조직을 만들고 어떤 또한 많은 업적들과 많은 그 일들을 만들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행복이라는 그 답을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그 좋은 일, 나쁜 일 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이 공산주의의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자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시작했습니다. 내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유주의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자유롭게 행복하고자 만들었지만 그 결론은 전쟁이었고 싸움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행복합니까? 라고 이 물음 앞에 진정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연 행복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진정한 행복은 누구에게서 주어지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또한 그 행복을 찾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고자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은 교회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은 교회에서 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교회는 복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증언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쁨의 예배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복음을 고백해야 됩니까? 이 복음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중심에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그것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초기 교회 기독교 공동체를 보면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집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과 5절의 말씀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도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5절의 말씀에서도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초기 교회의 시작은 바로 바로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시 가정집은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믿음을 나누는 가장 좋은 최상의 장소였습니다. 왜 가정집이었습니까?
많은 공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건물도 있었을 텐데 왜 가정집이겠습니까?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모일 수 있는 곳이 최소한의 단위가 바로 가정의 집이었습니다. 초기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고 모이면 늘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 놀라운 사건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은 더욱 풍성해졌고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내가 듣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곳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점점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점점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 고백 믿음을 또 자신 있게 확신하고 말하는 기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신앙의 믿음의 확신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고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초기 교회는 지금처럼 예배의 짜임새가 있지도 않았고 세련되고 화려하고 편안한 환경이 갖춰진 교회들도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예배였고 모임이었습니다.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였고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이야기는 이 초기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안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 깨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노래한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을 보시면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표제가 붙어 있는 성전 순례시입니다. 그래서 15편 중에 14번째 시가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15편 중에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122편, 124편, 131편과 133편입니다. 이 중에 마지막 4번째 시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땅 이 시온에 올라와 연합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복, 영생을 노래하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되찾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다시 안참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깨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이 회복된 기쁨을 노래하는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 자매는 이 단순하게 우리가 혈육 관계에 있는 가족에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이라는 보편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한 조상으로 흘러내려온 이 한 민족, 한 종족을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한 민족이 하나 되고 함께 좋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를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혈육적으로 그 계보를 쭉 올라가면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이기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교만한 마음도 있고 상대를 누르고 싶은 마음도 있기에 싸우지 않고는 공동체로 살아갈 사람들이 그 싸우는 일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담과 하와, 또 그들이 처음 난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성경 그들이 다투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다투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산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예배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가, 누구의 신앙 행위가 더 바른가의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또 야곱의 10명의 아들이 이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집단적으로 따돌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또 신앙의 우리가 표상이라고 되는 이 다윗도 그 형제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이 구박덩어리로 보였고 미운 털이 박힌 존재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 오빠가 이복 동생을 겁탈하고 그 여동생의 오빠가 이복형을 죽이는 보통 가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 당시에도 일어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세상 속의 관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가장 어려우십니까? 나와의 관계입니까? 타인과의 관계입니까? 세상과의 관계입니까? 우리는 각자 참 어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중심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잘 되고자, 내가 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결론으로는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에 이 깨졌다라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문제가 그 앞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죄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낸 그런 것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도 죄의 문제이지만 더 큰 죄의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 과연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가 아니라 형제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리 그치 악하고 추한 고라고 그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립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한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을지라도 그것은 한 개인만을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교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공동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는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그 곳곳이 바로 공동체고, 또 공동체 생활을 우리는 안 하며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 교회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순절에 이 성령하신 강림하신 사건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에서 빠져나와 개별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공동체를 깨트리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공동체에서 떠나서 혼자서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합당하다는 말은 어울리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자만의 나만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하나가 연합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때 문제는 일어납니다. 서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주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가정주부에게는 주부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고, 목사에게는 목사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고, 학생에게는 학생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는데 그 무엇보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이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심이 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그 중심에도 우리의 생각이 그 안에 좌지우지합니다.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는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공동체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견고해질 수 있고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읊조리고 노래하며 성전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살도록 지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 기름은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은 이 아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름입니다. 누구나 먹을 수 없는 기름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무나 그 함부로 만들 수도 없는 기름입니다. 그 기름은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부어 사용했던 이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이라는 뜻의 의미로 이 관유라고 불렀습니다. 그 보배로운 기름, 이 관유가 사용되는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관유, 구별된 기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염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말씀처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 기름이 흘러서 우리까지 전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이 감람기름 곧 올리브유를 머리에 바를 때 그 기름이 흘러내려서 수염에 흐르게 되고 나아가서는 옷깃까지 흘러 넘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올리브 향이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그 향기가 그 장소에 가득하게 넘쳤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은 마치 위에서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향기는 형제 간의 영적인 한 몸이 되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아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주변에 흘려 보내야 되고 그 향기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보내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 것으로 가득하고 세상의 생각으로 붙잡혀 있으면 우리가 나가는 말이나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것에 한정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그의 잘못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중간에 보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이 아닌 또 세상의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은혜를 늘 기쁨으로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헬몬산, 헤르몬산, 이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레바논에 걸쳐 있는 산으로서 해발이 2814m로 이 백두산보다 70cm가 높고 이 한라산보다는 864m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중에 이 8개월 이상이 눈으로 덮인 헬몬산은 요단강의 근원을 이루는 산으로서 이 많은 양의 이슬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몬의 이슬은 많은 이슬의 동의어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3절은 2절의 말씀과 좋은 대구가 되고 있습니다. 헬몬산은 바로 아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슬은 바로 기름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산들은 옥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물은 생명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헬몬산에서 만들어진 그 이슬이 낮은 산과 또 언덕과 같은 시온의 산들, 메마르고 황량한 곳이 생명이 움트는 토양으로 만들어준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헬몬산은 이 팔레스틴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높은 헬몬산 꼭대기에서 형성된 이 영롱한 이슬이 온 땅을 덮을 때 이 움츠렸던 생명이 다시금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많은 꽃들이 피었습니다. 가까운 옆에만 가도 이 벚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아름다운 이 벚꽃이나 꽃들이 필 수 있었던 것은 이 영양물이 공급되고 좋은 날씨가 주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잘 자라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 쪽에서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 어둠이 있는 것이 빛으로 변하게 되고 죽음이 다시금 생명으로 다시금 싹틀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열심히 세상을 바꾸려 살아갔지만 결론에는 이 아픔이었고 실패였고 더 악한 모습으로 이 세상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생명이 싹트고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될 때 이 아름다운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편의 기자는 다윗이 블레셋에서 빼앗겨온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고 일치되고 연합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회복은, 이 공동체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회복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봉사단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이고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이면 예배했고 찬양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고백했고 함께 나누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그 나눔과 회복을 통해서, 예배 회복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또 나눔이 정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나눔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부터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형제가 함께 유대감을 가지고 연합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은 빼앗겼던 율법이 다시 돌아오면서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됐고 온 백성이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며 시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원인이 바로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부은 기름이 흘러 넘쳐 내려오던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올 때 이 공동체가 회복됐고 내가 받은 그 공동체가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이 생명의 복이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와 복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금 이 모습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없고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는 이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시고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는 나로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넘쳐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